어느 불신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금요일 저녁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친구나 또 가족 혹은 친지들을 수년 만에 혹은 해외로 가시면 거의 십수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될 때에 나도 좀 아침 저녁으로 보는 거울 안에서 조금은 달라져 있지만은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말로 그대로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세월의 여류함은 모습 속에서 또 어투 속에서 혹은 깊이 있는 어떤 생각 속에서 혹은 외모 속에서 느껴지고, 특별히 그렇게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을 오랜만에 보게 되면 아스라한 기억은 아이였는데 총각, 시집갈 처녀가 되어 있는 것을 느끼면서 또 놀라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또 피차서로 세월의 흐름 때문에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겉모습이나 말 또는 세월에서 오는 흔적들이 그런, 우리로 말하면 육체라고 하는 것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삼분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면 영혼육, 또 그렇게 성령이 말하는 부분이 일부분 있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이렇게 해서 육은 말 그대로 육체, 우리의 몸뚱아리 육체를 말하고, 혼은 우리가 보통 마인드, 생각, 정신, 정서, 감정을 그렇게 말한다고 하고, 영은 죽으면 천국에 올라가는 영혼, 스피릿이라고 부르는 모든 짐승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풀어놓으신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이 존재하는데 개나 돼지나 기린이나 코끼리나 존재하는데 그 존재했으면 됐지, 그 어미와 아비 사이에서 혹은 암컷과 수컷 사이에서 교미를 통해서 강아지가 태어나든 망아지가 태어나든 송아지가 태어나든 고양이 새끼는 뭐라 그래요? 소새끼는 송아지라 그러고 고양이 새끼라 그래요? 예, 그 고양이 새끼. 고양이 새끼도 태어났으면 그만인데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좀 돌아다니고 말하고 밥 먹고 그러면 되는데, 인간에게는 또 다른 한 가지 작업을 하셨는데 그것은 영혼을 불러 넣으셨다는 거죠. 영혼을. 그러니까 개나 돼지나 사람이나 비슷하죠.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들고 목마르면 물 먹고 위협을 느끼면 짖고 싸우고 도망다니고 피하고 비슷한데 새끼 낳고 기르고, 인간에게는 모든 짐승에게는 없는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옆에 어떤 교단들은 삼분설, 영혼육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우리가 육체가 타락했다라고 할 때 우리 뼈 혹은 혈관, 신경, 근육이 타락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것도 타락하긴 했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육체적이냐 이렇게 말할 때 그 육체가 뼈다귀만 돌아다닌다 이런 게 아니라 살갗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육체에 영향을 주는 정신을 말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 따위로 행동을 해? 애비 그 체면을 봐야지. 어떻게 사람이 말만 하면 사람이냐고, 그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이렇게 말할 때 그 육체적인 일들 때문에 그런데, 그 육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말하는 이런 피지컬,
이 body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또한 그 육체에 영향을 주는 정신, 감정, 뭐 정서, 기분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성경은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것들도 육체로 넣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그 영혼과 육체라고 말할 때 이 영혼의 영향을 육체도 일부분 받죠. 육체도 영혼의 갈급함과 갈망, 감격과 고통스러움에 일정한 영향을 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금식하는 것, 금식이야 뭐 영혼을 굶기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배가 고픈 것인데 내가 배가 고프면서 내 영혼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는 의미가 일부분 내포되어 있으니까 이 영혼과 육체 혹은 영혼, 육이 서로 별개는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육체, 우리 개혁교회가 말하는 이 육체와 이 정신, 감정 이런 것은 인간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도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집에서 개 기르시는 분, 개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고양이도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인간에게도 감정이 있잖아요. 좋고 슬프고 하는 것처럼 개에게도 있어요. 뭐 개에게 있는 게 뭐 불편할 건 없어요. 어떻게 개가 우리하고 똑같이 감정이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짐승도 새끼를 기르죠. 본성이 일정한 부분 정서에 영향을 주고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하니까 그 짐승들도 종족을 보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에 이 땅에 두고 가는 것이 육체입니다. 그럼 죽은데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는, 우리가 죽었을 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가 영혼과 육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육체를, 이 육체, 우리가 말하는 뭐 말 그대로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갖 생각들, 사고들도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영혼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이 중요하긴 한데 음식이 막 펄펄 끓인 우리 아이들 뭐 보니까 지난번에 돈가스에다 카레를 부어줬는데 돈가스 카레가 중요하긴 한데 그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릇이야, 그릇. 여러분, 애들이 카레를 이렇게 줘. 아, 오늘 카레다, 돈가스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카레를 어떻게 줘요? 손 벌려. 이거 펄펄 끓는 거. 카레가 좋은데 그놈의 걸 담을 그릇이 있어요. 뭐 그릇을 씹어 먹지 않아요. 카레가 훨씬 더 중요해. 돈가스도 훨씬 더 중요하지. 그렇지만 중요하긴 한데 그걸 담을 그릇이 없으면 안 돼요. 아마 50이하는 이 노래 모를 거야. 동해 바다가 사이다가 돼도 꼬프 없이는 못 마십니다. 60이 넘은 게 벌써 이렇게 하면. 꼬프라는 게 컵을 말하는, 동해 바다가 사이다가 돼도 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육체는 컵이에요, 형식. 그 형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게 예배하는 영혼이에요. 맞아요. 그럼 영혼이 나오면 되지. 오늘은 뭐 아침에 거울 보니까 참 내 몸매가 좋다. 오늘은 그래서 예쁜 꽃무늬 팬티만 입고 교회를 나온다. 뭐 위에 런닝만 입고 뭐 가슴도 보이고 뭐 털도 남자들 다 보이고 팬티만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 그렇지. 예배드리는 영혼이 제일 중요하죠. 뭐 영혼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안에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 그릇을 무시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 시대의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태도들은 확실히 정상적이진 않아요. 물론 뭐 양복이 없어가지고 못 입을 수는 있어요. 또 양복도 이것도 우리나라 건 아니잖아요. 왜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려면 우리도 한복 입어야죠. 양복이 언제 있었어요? 임진왜란때 양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그러니까 양복을 입어야 바르다는 것도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시대의 문화가 그것이 예절이 있는 옷이라는 측면에서 예배 드릴 때 한 번이라도 예절을 갖추는 게 좋죠.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이 있으면 그게 예절스럽다고 인정하고, 또 초등학생 교복이 없으니까 아침에 사회 보러 오거나 아니면 사회를 안 보더라도 대표기도 안 하더라도 이렇게 교회 올 때 아이도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부모님도 예배당에 갈 때 조금 주의하는 것. 그거 길진 않지만 중요한 건 예배하는 것이지만, 예배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만 예배를 할 때 그릇, 이 행위,
형태, 담는 그릇을 너무 쉽게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볼 때 성경은 영혼을 향한 육체, 육체를 통한 영혼의 감격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부분 위험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육체도 조의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을 막 지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총 나간다, 칼 나간다. 꼭 그런 사람들은 꼭 뒷마디가 이래요. 그래도 목사님 전 뒤끝이 없습니다. 그 지나 뒤끝이 없지. 벌써 다 죽었어요. 돌 맞아 다 죽었어. 지 혼자 뒤끝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물론 말을 함부로 한다고 그 사람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혼이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 영혼을 보관하는 곳으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주 멋진 카레라이스라고 하는 멋진 작품을 만들어서 그 나무 그릇에 흙그릇에 담아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릇이 안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건 그 음식이지. 그렇지만 그릇이 부서지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그릇은 그 효용성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그래서 뭐 잠을 안 잔다고 영혼이 괴롭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잠을 안 자면 예배 시간을 집중할 수 없지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시험도 제대로 못 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은혜 받고자 하는 그 심령이지만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시간을 정리하는 것은 훌륭한 태도가 되는 것이죠. 자,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껍데기가 늙고 애가 크고 이러고 말투가 좀 경박해졌네, 아주 사람이 깊어졌네 이렇게 어투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외형적인,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거 말고 육체적인 거, 그 육체적으로는 뭐 늙고 더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또 그 말 안에 고생해서 오는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있어진단 말이죠. 몸이 많이 아프면 아픈 사람 함부로 말 안 해요. 자기 자식 때문에 그냥 천당 지옥을 몇 번 갔다 온 사람은 남의 자식 뭐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말 안 해요. 자기 자녀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남 이야기 함부로 안 합니다. 그거 거짓말이거나 위선자죠. 그런 것처럼 그게 다 육체와 정서가 시간이 많이 돼서, 저도 지난주에 20 몇 년 만에 공 마치고 미국으로 가서 이제 아주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 20 몇 년 만에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쭉 대화하다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대화하다가 그래 뭐 드시고 싶으냐 그러니까 세상에 보신탕을 드시고, 미국에서는 그거 먹으면 감옥 가니까. 그래서 또 어디 보신탕 집이 또 없잖아요. 왜 보신탕을 못 먹게 하느냐, 뭐 즐겨 먹을 필요도 없겠지만, 또 아니 프랑스 사람들은 무슨 원숭이 해골도 파먹는 그런 미개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인데 왜 우리는 또 그래. 물론 이제 집에서 가르는 그 여러분 뭡니까 스피츠인가요? 그 조그만 거 있죠. 뭐죠? 요만한 거 말티즈인가? 예, 그건 암만 뭐 해도 반 접시도 안 돼. 그런 걸 우리 먹는 게 아니잖아요. 식용으로 기르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러 그거 기르는 개를 잡아먹는 것도 미개하지만, 그걸 또 내가 개 좋아한다고 남이 그 잡아먹으려고 막 30마리 500마리씩 기르는 뭐 이만한 그 뭐 3만한 개를 먹겠다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기도하고 감사하고 잘 먹으면 된다. 네, 그런 마음이면 또 아멘 하면 또 싫어해요, 젊은 사람들. 그냥 저도 뭐 그런 걸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교인들이 목회하다 보면 뭐 완전히 이건 음식이냐 썩은 거냐 싶은 홍어도 먹고 자꾸 먹으면 그게 또 습관이 돼가지고, 가끔 이렇게 어디 마트 가면 그 칠레산 홍어 이렇게 보면 입이 막 침이 막 돌고, 하여튼간 하여튼 살다 보면 이 지방에서는 이런 거 먹고 저 지방에서는 저런 거 먹고, 어릴 때 가난할 때 동네에서 개 한 마리 잡으면 그 온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먹고, 그것도 단백질이라고, 그런 추억이 있는 음식인, 추억이 있는, 뭐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거 잘 안 먹지만 연세 드신 분들까지 못 먹게 하는 것은 저는 그건 민주적이지도 않다. 개도 중요하지만 80, 90대 어른들의 정서도 중요한데, 여튼간에 그 목사님 그랬어요.
20몇 년 만에 만나서 서로 포옹하고 잘 지냈냐 뭐 대화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잠시 이제 설교서로 나누고다가 이제 몇 분이 뭐 그분이 오셨다고 또 몇 분이 오셔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갔어요. 여튼간에 자, 그런데 오랜만에 만났을 때 육체와 이 정신, 어투, 말하는 행위, 인간됨 이런 것도 느껴지지만 대화하면서 또 하나는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예수의 역사, 성령의 은혜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몇 개월, 몇 년, 몇십 년 만에 다른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 보고 네 안에 예수가 있구나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구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구나, 네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실망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의 영혼이나 그의 정서나 그의 인격이나 또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그의 신앙됨이 많이 망가졌을 때 우리는 참 안타까웁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수십 년 만에 만났을 때 냉소와 야유로 완전히 인생이 둘러 있습니다. 어디 시덥잖은 책 몇 권을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요구한 하나님의 역사인 성경의 한 구절의 반토막도 안 될 허상, 헛된 철학에 그리고 몇 가지 현실적인 현상에 압도되어서 그의 영혼이 파리하게 비틀어진 사람을 만날 때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아쉬워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또 반성하게 되고 또 서운하게 생각하게 또 다짐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은 이런 여러 가지 유익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서 그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했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났을 때 좋은 모습이기를 기대하고 상대방도 나도 그러기를 기대하지만 우리가 오랜만에 매일 만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게서 느껴지는 영적인 모습이나 혹은 반대의 모습이 있을 때 기뻐하거나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기뻐하는 것 또한 진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것처럼 사람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데 그 기쁨이 진실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오랜만에 20년 만에 3년 만에 5년 만에 10년 만에 떨어져 있던 성도를 만났을 때 혹은 친구를 만났을 때 그에게서 여러분이 딱 보여지는 것은 살아있는 예수, 나를 통해 그가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될 만큼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자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옛날에는 개돼지였는데요 지금 해림교회 와서 정말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감사하죠. 정말 여러분 생각할 땐 천지개벽한 일이라 해서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인간 그게 사실인가?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 감사하지만 그 모습이 진실한 내 모습이고 그 모습을 주님이 오 X가 아니라 오 완벽하다 라고 해 주시겠냐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상대방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장성함의 모습이 안 보인다고 실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를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보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을 때 야, 저놈은 더 인간이 안 됐네.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쟤가 깊어졌구나. 야, 그 나이살인가? 60대까지는 시원찮았는데 70에 만나니까 애가 달라졌네. 여튼간에 그렇게 좋은 점으로 바뀌는 것은 고마운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것이 영적인 모습이라면 더더욱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현장 그 자리에서 나는 온전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대입해 봅니다. 왜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부족하면 곧바로 실망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보다 믿음 생활을 좀 오래 못하신 것입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출석을 잘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 교회 출석을 더 잘하셨으니까 그 사람보다 더 월등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이 맞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스스로는 죄보다 나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의하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많은 교회의 혼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근거에 서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남들은 다 앉아있고 지인은 설교하니까 마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것은 직책의 일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직책이죠. 저 사람들이야 죄를 덜 짓겠죠. 이 목사는 지도 못하는 설교를 하니까 저 사람들이야 듣는 정도지만 이놈은 지가 말까지 하고 못 지키니까 훨씬 더 벌이 많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가 왜 혼란스럽습니까? 교회의 경륜이 많은 것을 믿음이 깊은 것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에 오래 계셨던 것입니다. 서당계 몇 년이면 풍을 오른다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오래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뿌리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망이 없는, 아무리 빨라도 걸레인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 누가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고 혹여나 오랜만에 누구를 만났을 때 그가 믿음을 완전히 파손했는 것을 보고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계시는구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격해야 하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여보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게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로마서 3장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기대하는 이유는 저 구절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의인의 반대가 뭡니까 여러분? 의인 반대가 뭡니까? 죄인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의인, 약간 의인, 그저 그런 의인, 죄인에 거의 가까운 회색지대 의인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의인과 죄인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라고 말했어. 우리는 그 사람보다 교회 생활을 좀 더 잘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예의 있는 말을 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하나님께 좀 더 문제가 생기면 맡기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러긴 하지만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술 취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야유하고 장로들 어디서 이상한 것만 들어가지고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과 내 영혼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서 실망하는 이유는 기대치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착하게 믿음 생활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그 은혜의 빛 때문에 좀 비춰진 것이, 지금 여러분 제가 좀 환하게 보이는 편입니까? 화면에 좀 그렇죠? 좀 그렇죠? 저게요 조명빨입니다. 조명빨. 조명을 끄는 순간 시꺼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니 저 목사 딸인데 저 목사
저 장로 아들인데, 야, 저게 저래 됐나? 나는 만일 그 친구보다 좀 더 믿음 생활하고 날조하고 말씀을 읽고 뭐 저 같으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아서가 아니라 조명빨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꺼버리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생활할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나에 대해서 기대치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길 가다가 개가 짖으면 멈추고 내려가지고 개하고 대화를 시도합니까? 너가 어떻게 짖냐? 앉아봐라, 얘기 좀 하자. 너가 개 대표로서 이 더운 날 나도 힘든데 네가 짖으면 내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너도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개하고 대화를 시도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왜 안 해보셨습니까? 개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타인에 대해서 지나친 의인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 원래 죄인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도 그 사람하고 하나도 안 다른 죄인입니다. 많은 믿음의 세계에서 이 부분이 혼미해지면서부터 많은 위선도 발생하고 교만도 발생하고 무시와 냉소와 야유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다툼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 의존, 신뢰의 높음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크레딧 사회, 신용사회에서 사람을 불신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불신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신하라는 게 아니라 개하고 대화를 안 하는 것처럼 사람하고 대화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할 인식이 그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람은 영원히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죠. 설교하는 죄인 목사, 그 죄인 목사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죄인 성도들인 거죠.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신앙 혹은 신뢰 혹은 믿음에서부터 분쟁과 갈등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힘이 들겠지만 선천적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모님은 참 만만치 않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자녀가, 모든 아이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하는 일을 못합니다. 남들은 다 컵을 들고 자기가 떠먹고 배고프면 더 달라고 하는데 밥이 있어도 그릇에 담아서 먹여주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몸 전체가 근육이 마비되고 인지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한다, 달리기를 기대한다, 엄청난 계산을 기대한다, 그건 기대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을 사랑의 존재로 보게 하셨지 믿음과 신앙의 존재로 보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랜만에 만났을 때 사람 많이 변했다, 나도 변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 생활에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조명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비추어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탁월한 게 아닙니다. 은혜를 탁 걷어버리면 짐승처럼 변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자를 볼 때 내 자신을 반추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드러난 죄인, 나는 감추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온 세상이 아는 죄인, 나는 하나님이 아시는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거나 특히 자녀를 기를 때에 사람에 대한 믿음 혹은 신앙, 신뢰의 수준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음 혈육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냉소적인 구절을 들라면 바로 저는 예레미야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화가 말라 비틀어진 사막에 떨기나무 하나가, 날무라고 잡초죠. 사막에도 가끔 비가 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어디서 떨기나무 씨가 하나 바람을 타고 와가지고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지 혼자. 그 비가 오니까 싹이 막 납니다. 이게 나오다가 갑자기 비가 사라지는 순간 물이 모래 밑으로 다 빠져버리고 나무는 올라오다가 말라 비틀어져 죽었습니다. 죽을 때 위로가 될 만한 친구도 한 명 없습니다. 지 혼자 사막에 홀로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존재처럼 만들어버리겠다. 누구? 사람을 믿고 사람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오랜만에 사람 만났을 때 아니 저 인간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저 따위라 됐지? 그때 그 따위로 된 게 정상입니다. 내가 그 따위로 안 된 것은 아까 말했듯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 조명바를 안 비춰주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보다 나은 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감격이 온다면 하나님이 설교를 듣는 동안 내 영혼에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어진다? 우리 안 믿어져요.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의하면 우리가 못 믿어요. 이렇게 좋은 거 못해요. 우리는 하는 것마다 나쁜 짓에 훨씬 더 잘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가 믿어지는 조명바를 비춰주신 거예요. 그냥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장육부와 정신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가 없어요. 저 따위야 저거. 그 사람이 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조명바를 비춰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도 나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남보다 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요? 내가 자랑할 것은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탁월해서 저 사람은 안 믿는데 내가 믿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탁월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다 삼천포로 빠지고 나는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저놈은 유기하고 저에게는 선택의 은혜를 계속 조명발로 비추어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교회 생활이 힘든 것은 사람에 대한 기대 때문이. 여러분, 날 때부터 장애, 우리 교회도 몇 분이 계신데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 뭐 억울해서 소리 지르고 니 죽고 내 죽자 그럴지는 몰라도 정신을 차리면 그 아이에게 앞가서 미안하다 그럽니다. 아, 미안하다. 애는 뭔 말인지도 모르지만 남들은 벌써 군대 갔다 오고 막 그럴 나이인데 아직도 부모가 밥을 안 주면은 밥을 떠먹을 수도 없고 입에 넣어주지 않으면 씹지도 못하고, 그 아이 보고 부모가 화를 낸 다음에 미안하다, 이 애비가 정신이 없었다, 사랑한다 하고 꼭 안아주고 다시 막 밥을 먹인다는 거죠.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없다는데 뭔 그런 기대를 하십니까? 특히 자녀들에게 빗줄이 땡기고 그래서 혈육이기 때문에 기대하시겠지만 사랑하시면 됩니다. 사랑. 그저 사랑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이
핏줄이 혈육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는, 우리에게 DNA가 흘러가잖아요. 내 육신이, 내 자식, 부모와 자식의 DNA가 99.5 몇 프로 일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거 성경은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세를 삼는, 이렇게 훨씬 더 좋은 번역이죠. 뭐 육신도 혈육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가족, 자녀, 사랑해야 사랑. 한번 더 합시다. 사람은 영원토록 사랑의 대상이다.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나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는 일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크레딧 사회라는 이름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크레딧은요, 손해를 기반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가 크게 하는 장점으로 만든 일종의 계약적 관계입니다. 말이 크레딧이지만 여러분이 카드를 쓰는 것도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신용카드에 돈을 갚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차라리 그 신용카드를 하지 말지. 물론 연체를 하기도 합니다만, 왜냐하면 이 크레딧은 말이 신용이지 신용이 아니라 경제 개념으로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비용보다 더 많이 쓰게 만드는, 나름대로 뭐 다른 방식도 있지만 인간이 만드는 방식이죠. 이름을 크레딧, 신용이라고 붙였을 뿐이지. 여러분, 사람은 신뢰가 담보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빚 보증 서는 것도 굉장히 경고하십니다. 아니, 부모 자식 간에 보증 서야지. 그 이해됩니다. 근데 왜 성경이 보증 서는 거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냐면, 네가 뭔데? 네가 저 사람의 앞길을 무슨 권리로 보장해 줄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당분간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기로 계획하셨다 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형제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긴 그 사랑,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플랜을 가지고 그 사람이 당분간 가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가 무슨 보증을 서냐? 아니, 네가 보증을 안만 서봐도 내 계획을 망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증을 선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스스로 디펜스 해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한국에서는 서로 안면이 받치는데, 다행히 이제 몇 년 전부터 은행에서 연대 보증 이런 것들은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뭐 일종의 다단계 같은 것도 비슷하고, 교회 안에서 돈 거래도 뭐 절대로 안 되면 제가 용납 안 합니다. 그런 것들 다. 왜냐하면, 그래서 성경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가족들이 빌려달라 그러면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둘째가, 그러면 가족들이 다 모여,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모여서, 동생이 모여서 우리 둘째 형님이 뭔가 어려운데 우리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해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의 최선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만약 이걸 형님에게 주고 못 받으면 우리 집은 다 파산한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우리 계획이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애가 대학을 잠시 휴학하고 군대 좀 다녀와야 되는데, 그러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뭐 몇 억 가능할 것 같은데, 그 가족들이 모입니다. 요거 못 돌려받을 수 있다. 아들아, 여보, 남편, 아버님, 요거 우리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크게 어려운데 나 5만 원만 줄게, 이러면 안 되죠. 그건 아니고, 가족들이 모여서 자기가 질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마지노선. 헌금도 그래요. 헌금할 때 이렇게 헌금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올바른 헌금이 아닙니다. 주일 헌금할 때 여기까지는 별 부담이 없는데 여기서 내가 조금 더 하면 그게 헌금입니다. 그게 마음이 담기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헌금해도 별 관심이 동전 이러면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마음의 부담선이.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분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돈 빌려주는 이야기 합니다. 빌려주시는 거 좋아요. 그런데 빌려준다는 말은 외형적으로 그렇지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면 너무 고맙지만. 그래서 빌려줄 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 가족과 우리와의 관계를 깊이 고민한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그것을 돌려받지 못해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고,
우리의 계획을 조금 뒤로 미룰지는 모르지만 우리 가정이 파산하지 못한다, 파산하지 않는다, 바로 그 선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둘째 형님이 이렇게 이러는데 형님 저하고 이렇게 우리 가족은 이렇게 보니까 최선이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그 최선이 정말 최선이어야 되죠. 그게 최선이죠. 할 수 모두가 최선을 다했구나. 그러나 그 이상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보증을 서주거나 자기의 역량을 넘는 방식으로 재정을 빌려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은 보증 서는 거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뭔데 보증을 서냐? 나 여호와밖에는 못하는 일인데, 이런 개념으로서 이것도 사람에 대한 신앙인 거죠. 사람을 신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용호 목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김용호 목사를 사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사람을 믿겠다면 내가 너를 저주의 인생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분 많아요. 우리 교회도요.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한다고 그 자신이 남편이 남기고 간 그 모든 걸 톡 털어서 엉망이 되신, 훗날 제가 알고 왜 나하고 상의를 안 했냐고 이렇게 말해가 꾸중도 연세가 많은 고사님이가 꾸중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제가 그 아들 사위가 며느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죠. 한 번 더 합시다. 성경은 사람은 결단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편 56편을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긍정적 부정적으로 볼 때 사람은 그런 권력과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하여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것 또한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나 동전의 양면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56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 내 원수가 내가 하나님을 저기 반복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제 끝에 뭐냐? 그런데 사람이 혈육이 자기 자식입니다. 사람이 부모기도 우리 전부 다 가족이라니까 믿음의 동. 여튼간에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니 혈육이 내게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담대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신앙하는 것도 죄지만 왜냐하면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죄인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처럼, 왜 싫어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사람을 의지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하신 것은 똑같은 거예요. 너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너는 누구를 두려워하냐는 거죠. 해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강력해질수록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을 읽습니다. 시작. 여기 저 구절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상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저 구절이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빨리 맞다 그래요. 그죠? 아니면 뒤에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서로 다르잖아요. 같은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의지의 뒷면인 거예요. 의지를 안 하니까 두려운 것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도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이쪽이 강할수록 해볼 만합니다. 이쪽이 약하면 이거 날마다 마누라 무서워서 못 삽니다. 남편 무섭고 사람 무섭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랬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살 때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멋진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아십니까? 설교 제목 어느? 불신자의 고백. 두 명의 불신자가 놀랍게도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한 명은 아수르 군대의 장수 랍사게였습니다. 제갈공명 같은 친구였나 봅니다. 아수르, 니느웨,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그때 임금이 산헤립이었는데 임금의 명을 받아 군대를 이끌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먹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어요. 이제 남유다가 남았어요. 그 남유다 때 임금이 히스기야였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중공군이 와서 북한은 그냥 조선민주주의가 없어지고 동북 5성 그러면서 이제 동북 4성 5성 그러면서 저 북한이 원래 그 만리장성 끝에 있는 호산장성이 다 중국 거였다. 원래 광개토 개들도 중국의 변방에 있는 중국 사람이었다. 이러면서 원래 북한도 중국 거다. 이러면서 이제 중국을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휴전선으로 슬슬 밀고 오면서 파주 쪽에서 막 폭탄을 쏘고 어떤 폭탄은 막 김포 일산까지 막 떨어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력은 중국하고 한국이 안 되고 이런 지금 이런 상황인데 랍사게가 산헤립의 명을 받아서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 앞에 와가지고 성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헤립과 이렇게 막 싸우고 또 어떨 때는 조공을 바치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금을 벗겨서 지금 바친 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빌고 뒤에는 사람을 넣어서 그 아수르하고 거의 국력이 비슷한 아직 망하지 않았던 애굽이 있었어요. 애굽이. 그런데 애굽이 그 옛날의 영화가 자꾸 약해지고 있었어요. 신흥강국,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에 의해서 그때 애굽이 그냥 유명무실해지고 있어요. 중국의 명나라 같이 저 오랑캐, 우리가 오랑캐라고 말하는 인조를 이렇게 남한성에서 이렇게 절하게 만든 그 청나라 청태종, 그 오랑캐, 우리가 말하는 오랑캐, 그 오랑캐 전이 명나라는 그래도 약간 예의도 있고 사람들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국하고 조선하고도 사이가 나쁘지 않고 그랬는데 그때 막 명나라한테 막 우리가 굽실거리기도 하고 명나라가 진짜 큰 나라라 그러고 명나라 학문 배우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청태종이 명나라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남한산까지 밀고 온 거예요. 청태종이 직접 수십만 대군을 가지고. 그래서 남한산에서 좀 버티다가 그 인조가 저 말죽거리 양재까지 가갖고 막 빌고 절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병자호란이죠. 수치의 역사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는 막 성전 금을 벗겨서 막 아수르에게 바치고 뒤로는 그 애굽 군대한테 막 금을 보내가지고 막 조공을 이렇게 좀 바치면서 좀 이렇게 도와달라, 우리 아수르를 좀 막아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히스기야도 하려고 폼을 잡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랍사게가 들은 거예요. 듣고 하는 말이 이 히스기야와 유다
북이스라엘에 망했으니까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제 너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 너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이제 애굽이 한때는 강력한 지팡이인데 지금은 어떤 지팡이가 됐다고요? 호랑이, 또 어떤 호랑이? 이빨 빠진 호랑이. 너희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그 같아. 네가 애굽 의뢰하면 믿는 척하다가 그놈이 네 손 다 찌르고 그게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이 구절을 읽다가 제가 아주 생각이 많이 잠겼어요.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말인데,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똑같고 우상 숭배와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불신자 랍사게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권력자를 믿는다고? 잘난 자식을 믿겠다고? 네 벼슬을 믿겠다고? 네 몸뚱아리를 믿겠다고? 네 돈을 믿겠다고? 네 친구를 믿겠다고? 네 배경을 믿겠다고? 그 다 상한 갈대로 만든 지팡이다. 근데 그건 상한 갈대는 힘도 없겠지만 그걸 쥐는 너는 그 갈대에 찔려서 손이 다 잘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와 같이 되리라. 이 불신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외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 랍사게는 지금 자기가 한 말을 수천 년 뒤에 우리가 설교로 하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지옥 가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랍사게를 동원해서 믿어야 될 게 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금 다 벗겨서 바쳐도 안 되니까 비로소 우리처럼 성전에 와서 하나님, 저와 제 새끼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빌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날 저녁에 송장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자는 사막 강건하고 건조한 땅, 그냥 황량한 인생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의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믿어지지 않아요.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래요. 어제 저기 오늘 동지 같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 저 같고, 그래서 일관성 있는 사람 만난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랍사게의 저 말은 비아냥입니다. 네가 뭐 애굽을 의지한다고? 애굽? 그 완전히 그 벌레가 뜯어먹은 상한 갈대 같은 존재다. 그거 맞았다가 네까지 찔려 죽을 거다. 네가 믿는다고 하고 믿는 그 사람이 너를 배신하고 너 다른 사람 때문에 너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시고, 조변석계 아침에 이랬다가 밤에 저녁고, 저녁에 이랬다가 아침에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종이 뒤집듯이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상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분이십니다. 이분은 정말 의지할 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이분만이 유일한 의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오늘 본문 읽읍시다. 시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 하나님 압니까?
우리는 어제 오늘 내일 못 있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어제는 영원한 과거를 말하고 내일은 영원한 미래를 말하는데, 영원한 과거와 영원한 미래까지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성령님만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동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만났어요. 야, 자네 그대로네. 뭔 그대로요? 늙었어요. 야, 그대로네. 아이고, 사람이 믿음이 좋았네. 그래 봐야 죄인인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때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 회장하던 애가 왜 저 따위로 됐지 애가?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됐다, 집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하니까 말투에 비아냥과 냉소, 어디서 주워 들은 뭐 교회에서 목사, 집사 싸웠다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주워 들으면서 비아냥거리면, 야, 마음이 아픕니다. 야, 너희 엄마가 나를 주일학교 반사했는데, 돌아가신 너희 권사님 엄마가 나를 살렸는데 너는 왜 이러냐? 야, 하나님 있으면 우리 엄마가 새벽기도 가다가 뭐 교통사고 죽었겠어. 온갖 뭐 별의별 갖다 붙여가지고 참혹합니다. 그때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오직 조명빨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유기하셨고 멈추셨는데 나에게는 은혜의 빛을 지금도 비추어주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도 차이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싶을 때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네가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세를 삼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를 사막 건조한 곳 간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외로운 떨기나무처럼 아름다운 참 하나의 풍경과 같지만 싸늘한 바짝 말라 아무도 찾아오는 곳이 없는 곳에서 홀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저주가 사람을 신앙하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을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바로 이분을 의지하라는 내용이고, 성경은 이분에게 의지의 초점을 맞추려는 의도의 책입니다. 이사야서 9장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는데 그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 모사, 말 그대로 전능자인데 동시에 그 아이, 한 아기가, 우리 아기는 사람이죠. 베이비. 천사를 베이비라고 안 부르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우리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 중에 하나가, 한번 들읍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치 말라는 것이 10계명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디 감히 애 이름에다 하나님을 붙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붙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읽읍시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여러분이 의지할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픽픽 넘어지는 것은 목회하는 동안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서 파산하는 것은 구역장, 정원직이, 목사, 집사, 장로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0년 만에 만난 그 사람이 허랑방탕한 죄인이 된 것이 여러분이 더 훌륭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만났을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이 버린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고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을 읽습니다. 시작. 역설적이고 조금은 극단적인 표현인데, 전쟁할 때 말과 군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네 인생의 전쟁은 네가 준비하는 말과 군대와 학벌에 달리지 않았다. 너의 인생은 나 여호와에게 달린 것이다. 우리 교회에도 암 진단을 받고 30년째 같이 신앙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올 때부터 암이 좀 중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예배드리고 지금도 신앙생활해요. 몰라요, 여러분. 암이 그냥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조금 커졌다가 뭐 조금 줄어들었다 그냥 있어요. 그럼 암은 암 일하고 우리는 우리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에 다가오는 질병이 뭐가 됐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가난이 아니라 돈이 많으신 내 뜻이 계셔서 당분간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마병이 아닙니다. 말과 창과 칼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 중에 하나가 군대를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란이 많습니다. 아니, 군대 계수하는 게 뭔 그래, 뭐 간음하고 살인한 것은 이해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다윗의 아들을 죽이시는 거 이해되지만은, 다윗이 군인을 세했다고 수만 명을 죽여버리셨으면 내가 니를 죽일까, 네 백성을 죽일까. 그래서 자기 죽는 건 두려워서 아이고 그래도 그냥 하나님 몇 사람 쥐어박을 줄 알았더니 수만 명을 죽여. 그때 다윗이 깊은 참회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 수세는 거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군대 보통 수 센다는 건 20에서 60대에는 칼 들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수를 센다는 게 왜 하나님이 싫어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수 세는 게? 그 밑바닥에 히스기야가 있었던 교만 같은 거예요. 전쟁 좀 승리하니까 막 자기 무기고를 막 열어보여. 히스기야 전쟁이 뭐 히스기야 칼 가지고 싸웠습니까? 총 가지고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지가 잘나가지고 뭘 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말이죠, 마병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실함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 부모라면 부모로서 자식을 잘 키우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식에게 뭐 밥을 주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시키고 그렇죠. 그렇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해봐야 이 아이를 내가 기를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아이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마병의 수에 달린 것입니다. 다윗이 숫자를 세는 가장 밑바닥의 교만을 보신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군대가 얼마나 많은데, 혹은 우리 군대는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저 블레셋은 300만 명이야 10대 1 가지고 이겼어, 뭐 여튼간에, 아니면 우리 군대는 이렇게 많아, 여튼간에 이런 거죠. 어느 쪽이든 지자랑하려고. 혹은 또 수를 센다는 건 진을 펴기 위함이라고 주석가들이 말을 하거든요. 진 3만 명은 앞에, 2만 명은 매복, 뭐 계획하는 거, 뭐 계획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전쟁은 나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다. 다윗이 무슨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골리앗이 뭐 이마가 유리로 만들었습니까? 유리로? 애가 던지는 돌맷돌이 무슨 미사일입니까? 물맷돌을 던질 때 다윗이 뭐랍니까? 너희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노라. 하나님이 그 돌멩이를 폭탄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해림교회가 이렇게 교인들이 저는 죄송하지만 이 나이까지 교회 다니면서 매주 새 교인이 오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좀 우리 해림교회 처음이에요. 여러분은 별로 안 기뻐도 나는요 늘 황홀해요. 그리고 와주시는 게, 그때 제가 늘 기억하는 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내가 처절하게 압니다. 저는 착하지도 않고 이렇게 번듯하지도 않지만 착하지도 않거든요. 내가 내일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조명바를 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이 전도할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신 결과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딱 닫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가 무섭게 다윗처럼 됩니다. 마치 전쟁을 자기가 이긴 것처럼. 그러니까 막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내가 얼마나 전쟁 잘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이번 전쟁은 말이야, 내가 앞에 적군을 앞을 유인하기 위해서 스나이퍼를 몇 명 보내고 뒤에서 뭐 별소리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윗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던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니까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이 소수의 군대 가지고 자기가 이겼고 혹은 내 군대가 이렇게 많다는 걸 뭐 자랑, 이런 짓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징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긍심을 갖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거 교만고견에 가깝습니다. 오늘도 선줄로 생활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가 높여야 될 분은 한 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어느 불신자의 고백. 두 번째 불신자입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바사,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 이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란 땅입니다. 바사, 우리가 보통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바사의 이 다리오 임금입니다. 이 다리오가 아주 큰 임금이었어요. 고레스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다리오 임금인데, 이 다리오 임금이 이 다니엘,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딱 보니까 저놈이 유대인이지만 총리감이다. 아주 세운 거예요. 잘 세웠어요.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임금에게 충성했으면 시기를 받아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렇지만 자기가 도장을 찍어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내어줬어요. 그렇지만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성경에 나와요. 새벽이 막 동틀리기 전에 그 사자굴이 아마 땅속에 있는 지하에 동굴을 만들고 위에서 던졌나 봐요. 던져진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셨느냐? 다니엘이 임금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성경은 그 모든 모함한 가족들, 처자를 다 그 가족들을 다 몰살시켜 사자 땅에 닿기 전에 다 사자들이 그 뼈를 다 으깹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은 다리오가 하는 말인데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다리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니엘 탁월하다. 와, 다니엘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다리오가 경배하는 대상은 한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람이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불신자의 고백보다도 해림교회 교인들이 이상한 고백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을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나서 지자랑하고 다닙니다. 나 다니엘이야. 나 다니엘 목사야. 나 다니엘 집사야. 나 다니엘 청년이야. 내가 어떤데? 놀랍게도 이 다리오 임금이 무슨 신학을 알겠습니까? 이 완벽한 칼빈주의를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다리오가 뭐라 합니까?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고백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읽습니다. 1.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1. 그 일 안에 여러분 자녀를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 자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의지의 대상으로 인한 혼란을, 애들이 뻔합니다. 뭐 일확천금, 돈, 주식, 뭐 집, 아파트, 부모 유산, 학위, 학벌, 뭐 배우자,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거겠죠. 그런데 번지수를 잘못 잡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염두에 두고 한 번 더 1번 읽습니다. 1. 시작. 의지의 대상으로 인한 혼란을 막아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남은 인생이 벌써 60, 70이 넘으시는 분, 시간도 별로 없어요. 이제 뭐 앞으로 먹어봐야 몇 끼 드시겠어요? 뭐 좀 부유한 건 나쁘지 않지만 약간 가난해서도 뭐 그게 하나님이 부자시니까 그래 믿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랍사게가 애구방 의지해봐야 별 볼 일 없다. 이야, 이거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다리오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니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분이시다. 얼마나 멋집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사람을 의지함으로 발생한 상처, 미움, 불신앙의 대가를 회개하듯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뭐 얻어맞은 거, 40에 하나 가만 매 맞은 거, 뭐 돌에 맞은 거, 파선한 거, 굶주리고 배고픈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동족의 배신과 이런 말이 나와요. 죽는 거하고 배신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 배신이 목회에서 잊혀지지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사람을 의지하는데 상처를 받아요. 첫째는 혈육이죠. 가족, 부모, 형제, 또 자식, 특히 자식, 뭐 내리사랑이라고 자식. 사람을 의지함으로, 의지 안 했으면 상처도 덜 받을 텐데, 사람을 의지함으로 발생한 상처, 미움, 불신앙의 대가를 회개하듯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은 삶도 이 저녁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처럼 나 역시 다른 사람이 의지할 존재가 아님을 알고 늘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주님과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 보면 애가 어떻게 저렇게 줏대가 없이 배신이나 하고,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라고요. 다른 사람처럼 나 역시 다른 사람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조금만 침체가 오면 죽겠다고 불평하고, 조금만 잘 되면 그냥 교만이 뭐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교만하고, 이게 우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사랑 앞에 서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시작. 해림교회 영아, 유치, 아동, 영어, 청소년, 청년, 복음 통일소 모든 부서 학생들이 바사왕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외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네 가지 제목을 우리 543장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1절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기라, 의지하는 내 주 더욱
사람을 의지하다 실망하면 죽어요. 진짜요. 부모 때문에 죽는 애도 내가 봤어요. 입만 열면 부모에 대한 저주가 막 머리 끝까지 있는 친구들을 내가 봤어요. 형제도 봤고 자매도 봤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죽어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 정상인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남자가 남탕 들어가는데 나는 남탕 가기 싫어요. 죽으면 목욕할 때. 여자가 여탕 가는데 그 정상이잖아. 그 정상이라고. 그 당연히 정상이야.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도 똑같으니까. 내가 그 사람은 좀 낫다. 안 나아요. 안 낫는데 내가 좀 나은 것처럼 보인다. 그건 하나님이 조명발을 비춰주시는 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가 멈추면 다 짐승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비롯해서 사람을 의지하면 뒤통수 맞아요. 99%가 아니고 100%. 특히 가족, 제가 이야기했어요. 가족,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죠.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죠. 아버지, 엄마 사랑의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뭘 의지해야 되냐? 그분. 그래서 너무 사람 의지하다가 배신감 가지고 뭐 울고 불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뭐 중리사니, 내가 잘못한 거예요. 동시에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은 것도 내가 잘못한 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다정할 때까지 오늘은 이 제목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막 이 사람도 붙잡고 싶고 저 사람 이해돼요. 너무 외롭고 너무 괴로우니까 이 사람한테도 좀 어떻게 주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제는 막판이다. 아이고 운짐도 하는구나. 아이고 길이 없구나. 다 보고 계세요. 모르시겠어요? 그때 모든 사람이 여기 빌고 애굽에게 빌고 뭐 저기 빌고 아수르에게 빌고 그럴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암말기 어쩌라고요? 여러분 암말기인데 뭐 어떡할 건데 여러분이 손을 집어서 뭐 끄집어내실 거 어떡할 거예요? 병원에서 하자 그러면 뭐 하는 거고, 이제 안 하고 안 하는 거 여러분이 결정하면 되고, 뭐 항암치료 막 여러분이 결정하면 되고, 그거는 뭐 암은 지 할 일 하면 되고, 나는 죽음 앞에서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자녀가 나쁜 짓에서 감옥 갔어요. 어떡하겠어요? 탈출시킬까요? 어떡할까요? 너무 마음 아프죠.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평소에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 기쁘지만 어려울 때는 더더욱 하나님께 판을 펴고 노골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불러던 찬송 1절을 한 번 더 부르고 제가 탁탁탁 칠 때까지 우리 기도 제목 1번부터 4번까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힘있게 좀 빠르게 합시다. 나의 믿음처럼 나는 더욱 의지할 것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 할렐루야. 제목 1번부터 4번까지 보여주세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그 사람에게 뭐가 나올 것처럼 그래서 뒤통수 맞는 것이, 특히 뗄 수 없는 특이한 관계, 가족, 이 설명이 불가능한 희한한 세계, 가족,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가족들이 아파요.
안 아픈 가족이 없다고 할 만큼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의지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변합니다.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변하고 30대 변하고 50대 변하고 70대 변하고 다 변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었어.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의지의 대상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해림교회, 우리 특별히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걔들도 어려운 일 당하겠지.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손을 다 들어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불신자보다 저의 신앙 고백이 희미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그 불신자의 고백처럼 사람 의지해봐야 별 볼 일 없고 너희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 불신자들의 고백처럼 나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아픕니다. 몸도 많이 아프고 정신도 많이 아프고 많이
이 제목 한 가지로 기도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일 마음에 있는 큰 기도 제목이 있죠. 작년까지는 이게 큰 기도 제목이 아니었는데 올해부터 큰 기도 제목이 되거나, 지난주까지는 이게 뭐 큰 기도 제목이 아니었는데 이번 주에 큰 기도 제목이 되거나, 혹은 수십 년 동안 기도 그러면 제일 먼저 가슴을 찡하게 때리는 주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의 우선순위 제일 위에 있는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첫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생각에 가장 정직하고 가장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게 건강이면 저는 그 기도도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숭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건강을 놓고 기도했는데 뭐 우리가 말할 거예요. 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해주셨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거룩하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 뭐 일용할 양식이 밥 3끼 라면 3봉지를 위해 기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애들하고 어디 가서 외식도 하고 가끔은 어디 여행도 가고 뭐 그게 다 이 시대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애 등록금도 가고 그렇잖아요. 애들이 뭐 어디 공부 좀 하러 가고 싶다 그러면 뭐 어디 뭐 기와증을 벗겨서라도 보내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은 그거 일용할 양식이죠. 그러니까 돈 달라는 기도가 천국의 복음의 용사가 되어 멸류관을 달라는 기도만큼 거룩한 거 주님이 아십니다. 뭐가 되었든 갑자기 병원 가는데 뭐 암 말기라 그러면 그거 제일 큰 기도 제목이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알지만 또 정리도 해야 되고 또 마음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또 두고 가는 가족들 자식들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은 클 거 아닙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한번 더 합시다. 기도는 정직함과 간절함이다. 한번 더 합시다. 기도는 정직함과 간절함이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정직하지도 간절하지도 않는 기도를 말하는, 이게 뭐 꼭 소리를 크게 질러내는 건 말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좀 간절해지면 뭐 소리가 나거든요. 뭐 엉엉 울고도 싶고. 자, 여러분, 자, 건강이 되시는 분들 눈을 다 감아봐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있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안타까운 제목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히스기야의 심정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간절한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딱딱하게 할 때까지 이제 그 한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한 제목이 2가지 3가지로 연결될 수도 있죠.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정직하고 간절하게, 옆 사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 시간은 하나님하고 여러분 둘밖에 없어요. 저도 하나님하고 김용호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한번 두 손 들었으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제가 다정할 때까지 가장 사무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나라의 멸망 앞에서 그 한국 무소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여 나와 우리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예수기야의 기도가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소리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장례식이 있습니다. 피지영 집사님 부군 되시고 이순희 권사님 사위 되시는 조영규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교회 출발은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장례식장은 경찰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면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가진 기도 제목으로 시간과 여력이 되시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어느 불신자의 고백, 사람을 의지해봐야 그것은 상한 갈대 같고 의지하는 그들이 너희를 찌를 것이라고 말했던 랍사게의 고백처럼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신앙해야 될 대상이 결단코 혈육이나 사람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 사람을 의지함으로 시작되었던 미움, 불신앙의 그 모든 여정과 대가를 이 저녁에 회개하며 동시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은 삶도 회개하오니 오늘 이후로 사람은 힘써 사랑해야 될 대상이며 하나님은 힘써 의지할 대상임을 명백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처럼 나 역시 다른 사람이 의지할 존재가 아니란 사실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림교회 모든 주일학교, 복음통일소망부, 모든 우리 예림의 성도들을 일평생 주님 부르신 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금요일 저녁에 나와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숨호흡 하나까지, 그들의 신음소리 하나까지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